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니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이루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맞죠. 다윗의 상황도 그와 같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어려움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쓴 배경이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배경은 정말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가난한 상태, 궁핍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나를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기름 부으심이 확실한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환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나는 왜 이 지옥과 같은 곳에 있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어렵고 힘들고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찾고 있죠?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짜증나는 상황, 정말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상황,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신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다고 했어요?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 먹을 것이 없는 정말 굶주린 상태, 길거리에서 사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가난과 궁핍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정직한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가 아니라 알고 계시지만 내가 고백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직하게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좋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 정말 하나님 알고 계신 것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했던 가난하고 궁핍한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내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상대적인 가난이고 상대적인 궁핍함이다. 상대적인 가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서울 올라와서 사역을 했던 데가 바로 옆 동네 논현동 아십니까? 논현동. 광주 촌놈이 처음 올라와서 강남 한복판에 그곳에서 사역을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광주에서는요 이제 그 토요일마다 아동부를 했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했기 때문에 전도를 하러 나가요. 사탕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나가면 학교 앞에 서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받아요. 하나 더 달라고. 근데 여기 강남에 와서 탁 갖고 나갔더니 초자도 안 보더라고. 이야, 이렇게 다른가? 말로만 들었던 그 강남인가?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고 무엇을 할까? 그래서 솜사탕 기계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도 많이 오지 않아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먹는 거 좋죠. 먹는 것도 풍성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는 먹을 게 이렇게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고.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정말 이 청년들이 밥을 먹지 못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청년들이 자꾸 눈에 밟혀서 그걸 다 내려놓고 한국에 돌아가서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싼 가격에 거의 원가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목사님의 삶을 들어봤을 때 이렇게 풍성한 삶 속에서도 아직도 배고픈 사람이 있구나. 종로에 가면 무슨 공원이 있죠? 탑골 공원인가요? 파고다 공원인가요? 거기 가면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제 밥을 회식하는 줄이 그냥 끝도 없이 서 있는 것을 지금이에요. 지금 누군가는 먹을 것을 주어도 쳐다도 안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그렇게 귀중해요. 풍요 속에 빈곤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과 궁핍이 상관없을지라도 본인은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육신의 가난함과 육신의 궁핍함도 있지만 영적으로 매우 갈급한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며 살 때에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때 가장 힘듭니까? 뭐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흐트러지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매일 봐야 되는 사람과 특별히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흐트러지면 마음이 지옥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와 같이 오늘 다윗의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는 고백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많이 마셨지만 물을 마셨다고 해서 우리의 갈증과 이게 해소가 되지 않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다른 성읍에 가서 다른 물을 찾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급하고 목마를 때에 그것은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를 자꾸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걸 얻으려고 앞으로 나아가서 많은 것들을 붙잡아 보지만 여전히 붙잡는 손은 있지만 마음은, 심령은, 우리의 영은 목마르다. 어떻게 하면 목마르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가운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목마른 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 그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말세에 사람들에게 기갈이 있는데 말씀이 없는 기갈이 임한다라고 아모스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의 기갈이 무엇일까 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목마르지 않을 건데 신앙생활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먹고 마시며 목마르지 않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죠.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 목마르지 않는다. 사실상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른 것에 우리가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갈급하고 왜 힘들고 하는지를 몰라요.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만족함이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릴까? 걱정이 많을까? 불안할까? 염려가 많을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될 때에 해결되는데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으니 삶이 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아모스 몇 절이요? 4장 8절. 그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두세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다른 성읍으로 가서 물을 마셨는데 목마르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내 있는 환경에서 무엇을 찾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가서 그것을 찾아서 만족한데 아직도 만족함이 부족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자꾸 이렇게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평생 다른 것을 찾아다녀 보지만 그의 문제는 그 육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다. 결국에는 그들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회복이 돼야 해요. 그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반대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쭉 사람들을 경험하면 어떤 분들은 처음에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다가 지쳐가지고 그렇게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처음에 정말 이렇게 목사를 예먹이고 정말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저의 목회 스타일은요, 이렇든 저렇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기다릴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에요. 어떤 분은 나와서 잘하다가 또 다시 돌아가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와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해도 저는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로 믿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파란만장하죠. 본인이 깨달아요. 내가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설 걸 괜히 방황을 했다라는 식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다. 지금 내 모습이 별로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한번 깊이 하나님의 그 개입이 있으면 그 영혼이 깨어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게 됩니다.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이럴까?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만나주세요. 불쌍히 저 영혼을 만나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불쌍한 영혼을 만나시면 그 영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권능인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속고집이. 저 사람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셔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급할 뿐이 하나님은 절대 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급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급한 거지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지금 당장 너무 힘들잖아요. 바로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이 쫓김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사울이 죽어야 끝나는데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끝나지 않아요. 그의 아들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몰라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잖아요. 사울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한날 동시에 전쟁에서 다 죽게 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급합니까? 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매우 짧기 때문에 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 무엇을 남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순간에, 그 순간 앞에서 내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힘들게도 살고 바쁘게도 살고 열심히도 살아보고 그냥 게으르게도 살아보고 다 살아봤잖아요. 그러면 그 죽는 순간에 이렇게 펼쳐보세요. 자신의 인생을 무엇이 남았는가? 무엇이 남겠어요, 여러분? 빈손. 그걸 안다면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참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고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게 혈기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건 젊은 사람의 특징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거죠. 힘이 빠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미리 한번 내 죽음 앞에 서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7절부터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니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라고 쭉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함이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또 이 땅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 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갈 수가 있다.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어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도 붙여줘요.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로 돌이키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힘을 달라는 거예요. 힘.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구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이에요. 뭐예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해서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은 기도를 꼭 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는데 보여주세요. 표적 좀 주세요. 뭔가 나에게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거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도마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주님을 보기 전에 믿지 않겠다. 주님이 찾아와서 도마야 내가 여기 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 만져봐라. 만져봐.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확인해줘. 이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은총의 표적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너는 안 돼, 이런 분이 아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살인자라도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그만큼 사랑이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돼요.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표적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또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들을 만나 주셔서 저들 영혼 가운데에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샘솟는 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신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445장입니다.